툭 쳐서 우리를 그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오늘 토라포신 주제 보가 이게 굉장히 그 주제가 다양하고 넓은데 오늘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으시고 오늘 잘 들으시는 분은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막혔던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막혔던 부분들이 뻥뻥 터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까이다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과 설교 중에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툭툭툭 쳐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그동안 막혔던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소스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저렇게 그 페이스북에서 듣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에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브리어 몇 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트. 보이시나요? 이거 잘? 표시 표적이 좀 적네요. 그 다음에 아르떼, 아르베, 메뚜기라는 얘기, 메뚜기. 또 호세크, 어둠, 흑암. 그 다음에 제바흐, 희생제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자,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사흐, 유월절, 패스오버, 차바, 군대 무리, 네카르, 이국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 여기 할례입니다. 썰컴사이즈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오르, 누룩, 그래요. 오늘 누룩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첫째, 호세크가 있습니다. 흑암이 이제 첫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유월절. 이제 세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게 해서 오늘 다룰 주제는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이방인들과 상당히 당시 애굽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질적인 요소였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흑암, 유월절, 할례 이 부분이 초대교회 때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주 예민한 그런 그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 흑암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러드문이라든가 일식, 월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동안 개신교 이런 그 서클에서는 그런 천체 상황의 징조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전혀 무관하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 점성술가냐 이런 식으로 폄하했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을 일으킨 이런 부분들이 이 천체에 이런 그 아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달을 겁니다. 자, 유월절 이 부분은 이제 절기인데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이거를 모에딤, 그 다음에 하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가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절기들을 안 지킵니다. 또 지킨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오늘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육신의 할례인데 육신의 할례는 기존 개신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할례나 이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무슨 소리야 할례라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할례 논쟁이 또 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당에 들어오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육신의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아주 엄청난 논쟁거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코셔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 논쟁이 붙습니다. 이 논쟁이. 그래서 할례 논쟁이 붙고 절기 논쟁이 붙고, 그 다음에 흑암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자, 구속사의 요 밑에 걸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토라포신 5, 7, 7, 9, 15 따라합시다.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손에 기하기 임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오늘 이 토라포션 들어가라는 요 대목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아주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말씀의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그림을 좀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어떤 철학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릇에다가 이제 거기다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 이제 이런 것들을 섞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큰 돌을 넣으려니까, 나중에 모래를 먼저 놓은 그 그릇에는 큰 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양이라도 큰 돌을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으니까 다 들어가는데, 먼저 모래를 넣으면은 작은 돌과 큰 돌이 안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개념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큰 개념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조은태 변호사님 강의할 때마다 아주 좋은 그런 멘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먼저 큰 영어의 흐름과 이속을 먼저 기본으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작은 개념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 이걸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큰 그림이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장착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작은 개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류를 덜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적용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개념을 먼저 공부할 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고기를 한번 펴놓고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요거 이제 따로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공부할 때가 이제 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24절부터 27절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 질 것인가, 이제 이것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성, 이 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는데, 지금 요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쯤이 약 한 530년쯤 됩니다. 530년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70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77s are decreed.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1년이나 하루라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지해서라든가
아니면 오해해서 이거를 늘리거나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한 그런 매칭이 불가능합니다. 너의 거룩한 성과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71를 정하였는데 이 정한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서 너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그냥 완전하게 구속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고레스 때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아닥사스다스 왕 때 이루어졌고, 이래서 어떤 사람은 530년도에 고레스 영이 이거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445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타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이게 69이레가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완전히 다니엘은 뒤집어집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는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자, 요때가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찰 때쯤 됐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때 70년 되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던 차에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70일의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나겠다. 자, 그런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요까지가 62일에 7일에, 그래서 6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는 미래였는데, 이게 미래였는데 현재 우리가 다니엘 때부터 26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과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확연히 달라요.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62일의 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메시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 69일의 후에, 이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증된 것부터 꽉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한일의 이 사건이 지금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과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끝내는 이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한일의 안에 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확 달라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한일회가 아직 20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2000년 된 거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일회가 안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일회라는 요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대다수 97, 8% 정도의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7년 평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아랍 진영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런 데다 전부 할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론 자체가 엄청나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방인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7년 평화가 시작되면서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여러 구절들을 짜집기를 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 자, 그러면은 환란 전 7년 휴거면은 요때 휴거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요때 휴거되는데 요때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가 있지도 않는 그때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성경과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아닌 거는 과감히 잘라내세요. 괜히 썩은 거 가지고 괜히 이걸 덧붙이면은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가 또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서서히 여기에서 지금 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선자가 메시아에 대한 큰 예언과 함께 점점 더 디테일한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도 지금 종말론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3성전이 시작되면서 7년 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제3정설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적그리스도가 폐하고 이런 식으로 신학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마지막 때에 아주 엄청난 미혹이 숨겨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금지, 종식할 것이면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해보면은 He will put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그래서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 제바흐, 그 다음에 요거를 민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과 예물을 폐할 것이며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 영어 배운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to라는 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놓고 put 들어 올려서 sacrifice와 offering 여기다 갖다 탁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와 예물은 끝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가. 그래요. 그가. 근데 그가 누구냐? 이 앞에서는 그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냐 메시아가 한 거냐 이 해석의 따름을 따라서 종말론 전체가 엄청나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잘못된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들은 땅에서 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안 믿잖아요. 그죠? 누구를 속인다? 유대인을 속인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이 애절한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그리스도 진영, 즉 마귀가 신학적으로 꽉 움켜쥐고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 노선을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어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코셔도 지켜야 된다, 동물 제사도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섞어찌개를 만든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 개신교를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또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도 그런 논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제사와 예물은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을 했어요. He will put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즉 제사와 예물을 폐해버린다.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며,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바꿔버렸답니다. 즉 성전에서 보이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려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을 따라가는 한 무리와
아직도 옛적의 육신의 예법을 따라가는 한 무리가 마지막 때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마지막 환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그런 출애굽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잠깐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62일에, 여기가 7일에. 자, 그리고 여기가 다니엘이에요. BC 530년쯤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의 사건, 요때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BC 요때가 이제 모세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세 사건. 자, 그리고 여기서 한 BC 2000년 전쯤이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다니엘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장차 요 한일의 때, 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거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거울 역할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의 여정과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영적 사역의 거울이 된다는 거. 거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서 10장 우리 11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애굽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즉 말세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데, 이게 신앙의 여정인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 교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는데, 들어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몇 년 걸렸다? 430년. 자, 430년 만에 오늘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서 들어왔다가 43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고 죽고 이런 식으로 번성하다가 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기 40년 전에 여기서부터 오늘 출애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요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 들어왔다가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여기에 사는 거는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낳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낳고, 먹고 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제사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벌어지는 열재앙,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할례, 이런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여기서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스도를 잠자다가
이제는 요 끝마무리쯤 되는 이때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출애굽. 요 상황이 여기 상황하고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할례, 유월절, 양식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런 일들과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다가 BC 1000년쯤엔 누구 시대입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매칭이 여기서 요셉과 12 형제가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들이 보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요 위에 부분은 역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서. 요 위의 역사. 근데 요 밑에 있는 역사는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자,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70일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있는 2000년이 됐든지 430년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크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크게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간 결론을 냅니다. 오늘 다니엘의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일의 요 사건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런 무대가 한일의 안에 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우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갈게요. 자, 여기에서 한일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확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의 중간에 실제로 성취된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성취됐는데 이전까지 쭉 한일의 여기에서 있기 이전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1500년까지 계속 매년마다 드려지는 겁니다. 매년 드려졌는데 요 한일의 중반에 실제 유월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부분은 절기의 리허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일의 요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한번 읽었죠.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까 마셔라. 그래놓고 바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아까 다니엘서 얘기를 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을 맺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모세 때도 송아지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을 여기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중보의 피를 자신의 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출애굽 때 유월절의 행사와 함께
한일의 때 요 이 부분들이 매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갈대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분이 약속하신 자손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확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니 미드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분을 인정을 안 하는 전부 인간들의 생각을 전부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출애굽 때 시작됐던 6월절 어린 양 되신 이분이 한일의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지잖아요. 왜 황폐해지냐면은 예루살렘의 주인은 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장자가 떠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장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갔으니까 빈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 가서 빈집 때문에 완전 황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떠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는 아주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을 때까지 황폐해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때 2000년 전에 이렇게 죽으셨던 요 현장에 2000만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 제3성전 세워가지고 다시 동물 제사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현실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요 주님 시대 이후로 AD 한 60년쯤에 60한 7, 8년 정도에 죽었죠. 여기에서 이 장면을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본 겁니다. 아, 마지막 때 바로 나를 돌로 치려는 이런 유다이즘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텐데 그때 마귀가 나라의 본 백성들을 볼모로 자꾸 속여가지고 완전히 속여서 즉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재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마지막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 다음에 성경이 확 열리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지금 뭐 트럼프가 어쩌니 쿠시너가 어쩌니 그 다음에 시리아가 어쩌니 소리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착착착착 시계바늘 맞듯이 돌아가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갔죠. 이제 오늘 토라 포션인데 자, 오늘 들어가라. 모세와 아론한테 들어가 임마. 얼른 들어가. 바로한테 얼른 들어가. 이게 바로 뽀라는 얘기다. 뽀. 자, 그리고 9번째 재앙 때 흑암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장자를 치는 이 표적인데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출애굽 때의 흑암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흑암, 그리고 주의 재림 시대에 이루어질 흑암. 오늘 흑암이 호세크 따라합니다. 호세크. 요 흑암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3일간의 흑암이죠. 애굽 땅의 시작.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드니까 흑암이 있으면서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라신이라 그러죠. 라. 자, 그 신을 섬기는 애굽 전체를 3일 동안 완전히 부끄럽게 했다는 요 사건이 있었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요 사건이 있기 아까 우리가 아브람 때 모세와 아브람 때 사이가 한 500년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이루어졌냐 볼까 흑암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 헷불 언약을 맺었을 때 흑암이 이루어졌는데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이게 오늘 출애굽 요 장면하고 딱 그 연수로 따져보면 한 500년 전쯤 됩니다. 한 500년 전쯤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걸 헷불 언약이다 그랬는데, 이 헷불 언약을 맺을 때 따라서 시작.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요. 자, 흑암, 호세크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어떠한 행사를 벌일 때 큰 기념비적인 천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을 때 큰 흑암, 일식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출애굽한 그 내용을 언약으로 맺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이렇게 햇불 언약을 드리는 요 장면 때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에 또 흑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430년 만에. 자,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흑암, 언약을 맺을 때 흑암. 자,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때 흑암. 이렇게 큰 흑암과 이런 천체의 그 사건들이 있으면은 뭔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요 두 흑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흑암이 있었습니다. 때가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9지 계속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19야지. 요 때가 지금 십자가를 지금 매달려서 이렇게 피 흘리실 때가 뭔 때입니까? 이때가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릴 때란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십자가가 이렇게 이루어질 그때 새 언약이 지금 반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은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까지 순전한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흑암이 3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때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는 그때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흑암을 맺었는데, 자,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핍박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난 지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시작돼요. 독립.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주 이상한 천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천체, 우리가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천체 현상들이 이스라엘 이후에 성벽, 이 통곡의 벽이죠. 이 통곡의 벽 위를 이렇게 큰 블러드문이 이렇게 뜬다니. 이게 이제 천체학적으로 따져보면 월식 사건이거든요. 월식 사건. 그 다음에 블러드문이라서 큰 보름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뜨는 것이 아니라 요 6월절 때 뻘건 달, 그 다음에 초막절 때 뻘건 달. 요게 2014년도. 자, 그리고 2015년도 때 6월절 때 뻘건 달, 그 다음에 초막절 때 뻘건 달. 그리고 요 사이에 일식 사건이 있으면서 이 천체의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절기를 따라. 이게 아직까지 저는 완전하게 뭔 의미인지는 100% 자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껏 우리 개신교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저는 요 두 사건을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봤어요. 한 번은 여기서 6월절은 이방 지역에서 뻘건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월절 때는 이스라엘에서 뻘건달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교차, X표로 교차식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예고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변화 이런 것들이 훤히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식의 천지 변화에 대한 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 사건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째 인을 뗄 때에 자, 지금 첫째 인, 두 번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인 이게 언제인지 몰라야지.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첫 번째니까 신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다섯 번째 인을 뜰 때는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시려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나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런 천체의 변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요.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변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지나가는 사건이지만은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를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 나타난 천체의 변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예. 자, 흑암 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뭐가 또 일어난다? 흑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흑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영혼 구원의 새 언약에 대한 시작과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 동시에 흑암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 영육간의 변화가 돼서 하늘로 휴거되는 이런 부분을 고린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보혈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즉 썩을 것으로 이 육신이 그냥 고통스럽고 병들고 여러 가지 늙고 병드는 이런 모습이 아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이끄는 여기가 클라이맥스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 길로 이렇게 휴거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럴 때 양쪽에서 언약을 맺을 때 흑암, 그 다음에 성취될 때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면서 여기 것도 동시에 보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흑암도 동시에 보는 이런 장면들인데, 자, 하늘의 중반에 주의 십자가에 나타난 흑암, 주의 재림 때의 블러드 문. 그래요. 이렇게 할 때 흑암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의 중반에 십자가 사건. 이방인일 때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은 이 세력들이, 사내들의 세력들이, 정통 올소독스 세력들이 지금 다시 전 세계에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이들이 드려지는 이 구약의 시스템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정보나 책들을 좀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이들 랍비 출신들은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즘으로는 저희들과 비슷한 이제 목사인데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랍비가 성경이 틀리고 자기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 랍비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랍비가 저 사람을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일 정도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해석을 해주는 성경을 따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남들이 설명해 주는 거, 얘들이 설명해 주는 거 따라갈 필요가 없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기독교 200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니까 이들 세력이 그대로 일어나서 완전히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대적을 하더라고요. 소레프 총장님의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99.7%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하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눈먼 장님에서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대로 따라가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레프 총장님 학교에 있는 그 어떤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책을 하나 줬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일해 동안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 출신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엘리트 세력이고 그 밑에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아직 드러나질 않아.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세력들이 드러나면서 나라 간의 연합인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은 한 나라, 거기에서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가 제3성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이 이루어질 끝마무리쯤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현상들. 흑암 세력들. 자,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말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딴 건 다 잊어버리도록 요 장면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7년 가운데 한일의 가운데 42달, 진짜 메시아는 42달 전 3년 반을 활동하셨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을 활동을 하면서 양쪽을 더하니까 7년 한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두 세계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2000년은 뭐냐?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할 때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간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요 시간을 액기수로 묶어가지고 7년 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 사이에 2000년, 기독교 2000년 동안 있었던 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토라 포션을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 애굽에서 돌아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3, 4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이 박히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전체 종말론과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6월절은 표적과 육신의 할례 온 이스라엘.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달 열흘에 시작. 이달 열흘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먹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즉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나흘 동안 보고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자, 피를 뿌려라. 피를 문 임방에 뿌려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너희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림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살을 먹으래. 살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피 보혈은 강조했어요. 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근데 예수님의 피는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밤에 먹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즉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먹어야 되는데 이 교훈을 먹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바로 시내산에 준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규례를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먹질 않으면은 이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하면서 막 급히 움직일 때 한 2, 3일 정도를 밥을 먹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해지는 예수님의 살을 먹질 않으면은 마지막 환난 요렇게 속일 때 마귀가 이건 이렇게 변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말씀을 갖고 미혹할 때 전부 넘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넘어져. 지금 이 개신교 전체 무리가 일요일을 지키는데 그게 논리가 어디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토요일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어. 이 교리에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교훈을, 즉 살을 먹고 절기를 순종하고 그 절기 따라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거짓말이 여들의 삶은 호박 이도 안 들어갈 소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 가서 일요일 날이 예배이려 그러면은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어요. 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근데 이방인 지역에 와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또 돌로 칠라 그래요. 이 둘의 세력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타국인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되는데 타국인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지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은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래. 할례.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제 우주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만. 그래. 난지 8일 만이니까 아픈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와서 그대로 이 랍비한테 그냥 잘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바르고 그리고 성장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례를 받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육신의 할례를. 자,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은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방인이 없죠. 그럼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태국에서 애들을 단체로, 초등학생 애들을 단체로 할례하는 중이에요. 단체로. 너희들 이제 포경 수술했니? 안 했지, 애들이. 이제 안 했으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남자 고추가. 이 껍데기가 이 귀두를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은 이 귀두가 덮여있으면 이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포경수술을 다 군대 가서 다 하고 저도 군대 가서 했습니다. 포경수술. 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껍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꼬매는 게 이게 포경수술이고 이게 할례예요. 근데 요때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거를 못 느낍니다. 근데 이때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할례하면 일주일 동안은 아주 엄청나게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무지무지 아파요.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시위족속인가요? 거기에 할례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 죽였던 사건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본토인의 시작. 본토인에게는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 이 법이 동일하여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본토인이나 이방인이 할례로 하나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온 이스라엘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 이스라엘인 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가 됐다니. 출애굽 때 12지파와 함께 이방인 무리들이 들어온 요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6월절은 이제 살과 피를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갑자기 요때 나타나시다. 요때. 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리키신 대목입니다.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니까 가능하지 우리들한테는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다음에 살을 먹는 이 훈련을 150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요때 요 한일의 중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셔서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이전에 6월절에 대한 그것들은 리허설이고 그리고 이게 실자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 요 6월절 다음에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숫절, 초막절이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거는 실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대한 뭐다? 리허설이란 말입니다. 리허설. 그래서 이 절기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누가 알려준다? 성령께서 절기를 통하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절기 시스템 따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요 마지막 환란 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때 가는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가는 길을.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그 다음에는 4개월 만에 뭐가 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5일 후에는 초막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몸에 밴 사람들한테는 그 절기 시스템 따라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폐했다 안 했다? 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6월절 절기를 누르고 없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것.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게 뭔 얘기? 6월절 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까지는 이제 하긴 이제 시간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건데 이렇게 할례 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요 8일 만에 아기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끌려가는 자입니다. 잘렸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여기서 잘려서 피 흘려요. 자, 그리고 요 표피가 떨어져서 내버려졌어요. 죽은 이 몸이 무덤에 버려져서 장사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속에 있는 게 나타났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육신의 할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루실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을 이 교훈을 이 안에 담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 할례를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강상으로 포경수술하는 거 그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 그래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이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여기서 한일의 중반에 십자가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와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즉 보이는 나라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보이는 나라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면적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 즉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니 베냐민 지파니 이런 거 전체 변의 의미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라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서 구원 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아직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개야, 토라도 없는 너희들은 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런 컨셉을 갖고 우리들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전에는 전부 손으로 했잖아요. 랍비들이 전부 가위로 잘랐잖아요. 전부 손으로. 그래요. 곧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례를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거를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할례를 통하여 하나 된 이스라엘과 이방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잭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분부한. 이 분부한 모든 것 뭐겠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끝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게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게 전부 분부해서 너희들이 옛사람한테 들었으니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새 교훈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는 영적 출애굽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믿으시면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던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이 부분이 될 때까지 여기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그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 때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미혹을 이겨내라.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3장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요 성전산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성전산. 그때는 뭐 건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요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42달. 이 제자들한테는 이방인의 2000년 동안 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현장, 요 성전산 요 주변에 2000년 만에 다시 이때 당시에 예수를 대적하였던 무리들이, 그런 신학관념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니. 물론 이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이들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성립된 껍데기 이스라엘과 함께 이 유대인 세력들이 지금 예수를 대적하는 신학들을 아주 교묘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장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이게 예전에 왜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지목하셨던 성전산에 이들이 다시 지배하고 영향력을 펼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필사의. 그래, 그 랍비들의 세력을 뛰어넘으면서
저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완전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무장하면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무장하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온 이스라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